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 길 끝에는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해와 진실이 극명하게 갈려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진실과 진리, 계획된 옳은 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분명 예언대로 죽음을 향해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자신의 옷을 바닥에 깔고 찬양하죠. 크게 소리 지릅니다. 38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말을 하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가 거슬렸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조용히 시켜줄 것을 원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큰 소리로 왕을 찾는 자들을 보면서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 왕이 존재하는 시기에 그 왕보다 예수를 더 높이 부르며 찬양하는 소리는 그들에게 좋을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왕을 찬양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과는 그들이 바라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대로 예수님은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에 가까이 왔을 때 성을 보시며 울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앞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셨기 때문에 우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해와 진실의 다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예수님께서 죽는 것이 옳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군사적인 왕을 원했어요. 예수가 세상을 이기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일이 그들의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세상을 무기력으로 이겨야 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옳은 길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앞에서 장사하고 있는 자들을 보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이 화내심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대로 이곳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으로 이루어진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키워지는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화를 내시며 모두를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런 것들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옳은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것들을 쌓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악한 것을 모두 죽이고 진정한 승리를 원하고 계시는데 백성들은 악한 것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신천지 신도들이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대환란의 때에 세상에서 자신이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그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몇몇 그리스도인들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님을 눈물로 또한 화내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타 종교나 이단들은 인간의 부유함을 위해서 무언가를 쌓으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의 길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당장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갔던 예수님의 길, 그 길을 따라 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바로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노음으로 선포하시고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의 남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오셨고 또한 이 오신 목적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보다는 또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예수를 믿음이 세상에서 잘됨과 연결되어진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이유는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 품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낮고 천하며 고난의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아버지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향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를 믿는 자들이 알아야 하는 진실임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해와 진실의 삶에서 진실을 우리가 택했을 때 우리는 진실의 그 길 끝에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를 통한 잘못된 길에 계시는 삶이 아닌 진실을 알고 그 길 따라서 우리를 반겨주시고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눈물로 걸어가신 길, 또한 화를 내시며 죄를 쫓아내신 길, 그 옳은 길에 함께 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진실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던 그 길 가운데로 우리가 묵묵히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또한 그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1,000번째 드렸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